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주의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주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사랑했고 연약하고 부족하여 많은 죄악과 허물 가운데 살아왔던 저희들, 오늘 시간을 통하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여 기도할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전쟁이 사라지며 저 북녘 땅이 하루속히 복음으로 통일되어 하나님 민족과 세계를 구원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나라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우신 수많은 교회 중에 특별히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사랑하시고 함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각 기관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맡겨준 사명을 감당케 하시니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말씀을 들고 서시는 곳곳마다 성령의 역사, 축복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말씀을 사모하여 이렇게 모였습니다. 말씀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우리 이영훈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기적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며 응답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화상과 인터넷으로 예배드린 곳과 그리고 아름다움으로 찬양을 돌리는 베들레헴 성가대 위에, 그리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시는 남녀 선교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최근 아시아 지역에 선교를 다녀오면서 굉장히 놀란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참석자들이 대부분 젊은이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주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주 앞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교회 미래가 있습니다. 둘째로는 저들이 우리처럼 간절히 기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70년대, 80년대 간절한 기도, 종을 쳐도 끝이지 않던 그 부르짖는 기도가 지금 아시아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기도 못했습니다. 통성기도 시켜도 5분을 가지 못했는데 20분, 30분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신 차려야 되겠다. 우리 교회도 더 젊어져야 되고 우리 교회 기도가 더 뜨거워져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준비되어져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6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재무장하고 제2의 봉역사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남게 하여 주소서. 주는 더 기장이 나는 지는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남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남게 하여 주소서. 주는 더 기장이 나는 지는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남게 하여 주소서.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때때로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하나님 영광 가리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들이 진정으로 변화되어서 우리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이웃이 변화되고 이 사회가 변화되고 대한민국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의 열매 세 번째 시간으로 충성과 온유와 절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충성, 온유, 절제. 성령에 9가지 열매가 있는데 한 열매 속에 9가지 내용이 담겨 있는데 첫째, 세 번째 열매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특징으로서 사랑과 희락, 기쁨, 화평, 평안이고, 두 번째 그룹은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열매 특징으로서 오래 참음, 자비, 친절함을 펴는 것, 양선, 착하게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룹은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특징으로서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일곱 번째, 충성의 항목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이 충성이라는 말의 헬라어는 피스티스라 그래서 믿음, 신실함,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충성이라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최선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께 인정받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질되지 않게 그저 그 사람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그 사람이 지금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잘하는 척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것은 충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위선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의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의 자세로 최선을 다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자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은 설명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직분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직분을 주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믿음의 자세로 충성하도록 사명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직분은 계급장이 아닙니다. 섬김의 직분이요,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평소로 있을 때는 불평도 하고 부정적인 얘기도 때때로 할 수도 있고, 또 감정을 다 표현해서 소리치고 다투고 싸울 수 있어도 일단 재직이 되면 그때부터는 그것을 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 세우신 직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직분자의 첫 출발점, 첫걸음이 집사 직분인데, 집사 직분은 디아코노스라고 해서 그 의미는 섬기는 자, 하인, 그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집사님이 되면 교회의 머슴이 되고 하인이 되는 것입니다. 굳은 일은 다 앞장서서 하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예배가 은혜롭게 되게 하는데 그 충성을 다하는 직분이 바로 집사 직분입니다. 집사님 직분을 섬기다가 이제는 종신토록 교회에서 충성하는 일꾼이 되라 해서 다시 집사 직분의 머리로 세우신 직분자가 장로 직분인 것입니다. 장로 직분은 아주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왜? 이제는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일생을 바쳐 헌신하는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의 대표로 세운 직분입니다. 그래서 그 직분자들로 인해서 교회가 견고히 서고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참으로 감사한 것은 너무나 훌륭하신 장로들 많이 세워주셔서 장로들이 각 부서에서 충성헌신 봉사하여 교회 모든 행정적인 것이 아름답게 잘 되고 있고 부서에서 잘 섬겨주셔서 교회가 화목하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신 분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충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교회의 직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로 그 맡은 자에게 충성에 대한 것을 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한 사람에게 한 주인이 먼 곳을 가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해서 5달란트를 더 남기고, 또 한 사람도 나가서 열심히 해서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나가서 일하지 아니하고 땅에 파묻어 놓고 놀았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이제 그 하인들이 일하는 것에 보고를 받고 그들을 평가하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남긴 사람이나 칭찬이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을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주인 앞에 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게을러서 이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그저 놀고 먹었던 한 종은 주인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심판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른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약의 요셉은 아들로서 아버지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하는 충성된 자녀였고, 그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노예로 팔려갔지만 노예로서 그 자리에서 열심히 충성해서 주인에게 인정을 받았고, 또 모함을 받고 죄수로 그가 감옥에 들어가게 됐지만 그곳에서도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하여서 간수장이 그를 높여 감옥 전체를 돌보게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높이셔서 불과 30살의 나이에 당시 최대의 강대국인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 총리가 되었어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 헌신하여서 온 애굽 사람과 이방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재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인정받고 칭찬받고 장차 주님 앞에 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은 자녀들로서 자녀의 자리에서 충성해야 되고, 부모님 부모의 자리에서, 주부는 주부의 자리에서, 직장인은 직장인의 자리에서, 경영인은 경영인의 자리에서, 전문인은 전문인의 자리에서, 예수인은 예수인의 자리에서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게으른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성공은 충성하는 사람들이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이요 복받는 길인 것입니다. 모세는 120세까지 충성했습니다. 히브리서 3장 5절에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4장 1절 2절에 우리에게 주님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에게 주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 되신다고 하는 복음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가는 그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당신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당신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축복받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8월 17일 날 제5회 성천상, 아주 귀감되는 의료인들에게 주는 상을 받은 91세 국내 최고령 의사 한원주 권사님이 계십니다. 소망교회 권사님이신데요, 평생 3분지 2의 60년의 그 긴 시간을 의사로
그 중에서 40년이 넘는 세월을 소외된 이웃을 위해 인수를 베풀며 살아오신 귀한 권사님이십니다. 3대째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아버님은 독립운동가의 의사였습니다. 경성여자의학전문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가서 인턴레전드를 거쳐 한국에 돌아와 원어병원에서 10년간 근무하고 나서 1968년 병원을 열게 되었는데,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이라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는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깐 1979년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남편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어요.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렸어요. 기도를 해도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정말 이럴 수 있습니까? 라는 하소연부터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왜 나를 의사의 길로 인도하셨을까부터 뒤집어보게 만드시더군요. 문득 아버님이 생각났습니다. 아버님은 독립운동하면서 의사였는데 일제치하에서 병든 사람을 치료하는 일에 앞장서서 혈액퇴치운동, 또 콜레라 예방운동, 한센병 환자 돌보기, 형무소 수감되어 있는 환자들 돌보기, 또 두메산골에 의료시설 없는 것에 무료 진료를 하는 일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셨던 것을 기억하고, 이것이 나의 사명이다. 나도 아버지처럼 내 주변에 돈이 없어 병원에 못 오는 사람, 여러 가지 형편이 힘들고 어려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사람들을 돌보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28년 동안 도시 영세민, 노숙자 등 어려운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생활비도 지원해주고 장학금까지 지원해 주었습니다. 82세가 되던 해 또 다른 사명을 맡습니다. 자신처럼 황혼 앞에서 노인 환자들을 섬기는 일입니다. 재활 요양병원과 종신계약을 했습니다. 내가 병원을 여기서 일할 수 있을 때까지, 마지막까지 여기서 일하다가 세상을 떠나겠다. 그의 그 귀한 삶이 알려져서 8월 17일 날 상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가진 것을 나누기 위해 의사로서 소임을 다했을 뿐인데 뜻하지 않게 영예로운 상을 받게 됐습니다. 제가 일할 수 있을 때까지 하되 치매 등 질병 사고 때문에 일할 수 없을 때가 오면 이 병원에 입원하고 여기서 임종할 수 있도록 계약했어요. 아픈 사람 고치는 게 제가 할 일이거든요. 그걸 지금까지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뻐요. 하나님의 건강을 허락하실 때까지 사명을 이어가고 싶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권사님인지 모릅니다. 나이가 91세가 된데도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지금 환자를 돌보고 있어요. 여러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맡겨진 사명이 매우 중요한 것임을 깨닫고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8번째가 온유입니다. 온유는 부드러운 성품을 말합니다. 요즘 너무나 사람들이 사나워졌어요. 사람을 사귀는 것도 잘 사귀어야지, 사귀다가 헤어지면 요즘 헤어졌다고 가서 칼로 찔러 죽이고, 가서 폭력을 행사하고, 차로 들이받고, 저 뉴스를 보면서 가슴이 섬찟섬찟합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사람 잘 사귀어야 되겠구나. 이런 폭력성 있는 사람을 사귀었다면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달라져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고 난 후에는 온유해져야 됩니다. 온유해져야 됩니다. 온유해지지 않으면 아직 충만받은 게 아닙니다. 그것은 부드러움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온유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핍박받고 욕을 먹고 고난을 당하셔도 늘 그것을 온유함으로 참고 견디고 이기셨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은 설명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포용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까지 용서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사야 42장 1절로 3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행할 것이며. 고함치고 소리 지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닌데 사람들은 목소리가 크면 자기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목소리를 높인다고 해서 그것이 통과된다고 그 떼거리처럼 모여서 소리친다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반대로 나가야 합니다. 소리쳐야 될 때 소리치지 아니하고 온유함으로 감정을 다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감정 다 표현하고 살지 말고 소리 지르고 싶다고 다 소리 지르고 살지 말고 그럴수록 감정을 잘 조절해서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권면하고 품고 대화 나누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뉴욕타임즈 최단기 베스트셀러로 130주 동안 베스트셀러였고 1000만 권이 넘게 팔린 책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49개국 언어로 번역되었는데요. 게리 체프먼의 5가지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온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랑은 온유하다. 우리는 사랑의 감정을 말로 전달하고 싶으면 온유한 말을 써야 한다. 온유한 말투로 해야 한다. 우리의 배우자는 우리가 사용하는 말보다는 그 어투로 내용을 이해한다. 같은 말이라도 크고 거칠게 표현하면 그것은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비난하고 정죄하는 표현이 될 것이다. 솔로몬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라고 했다. 배우자가 몹시 화가 나서 말을 함부로 할 때라도 당신이 그를 계속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더 열을 내며 화를 부추길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말을 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대편이 거친 말하고 목청을 높여 소리 질러도 여러분은 목소리를 낮춰야 돼요. 마음속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얼굴에 미소를 띠고 웃으면서 아 그래요. 소리가 크면 소리를 더 작게 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잘 안 들리게 그러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갑자기 소리가 작아지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왜 내가 소리를 좀 같이 소리를 안 지르나. 여러분 그렇게 감정을 다 표현해갖고 싸워보고 난 후에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밥 먹어도 제대로 소화도 안 되고 감정만 나빠지는 것입니다. 온유하시기 바랍니다. 온유하면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온유하면 여유가 생기고 온유하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잠언서 15장 1절을 말씀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너를 격동하느니라. 그런데 이 온유한 자에게 이 땅에 복도 주신다고 시편 37편 11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누가 많은 땅을 차지하느냐? 온유한 사람이. 이삭은 참으로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농사를 지어서 100배를 얻으니까 그 집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를 공격해 왔습니다. 애써 땅을 파 우물을 만들었더니 와서 우물을 뺏었습니다.
당시 물이 귀했습니다. 물을 얻기 위해서 땅을 많이 파야 되는데 한 번 파서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을 파서 물이 어디서 한 번 나오는 곳을 찾는 그런 시절인데 우물을 빼앗아갑니다. 그런데요, 이삭이 다투지 않았어요. 다른 곳으로 옮겨서 또 물을 팠습니다. 물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 또 달려서 그 물을 뺏었습니다. 싸우지 않고 그 물을 그냥 양보해 줬습니다. 하인들이 말합니다. 아이, 저 사람들 왜 저렇게 무리하고 그러는데 주인님 그러십니까? 아니야. 원하면 주고 우리가 또 가서 파면 되지. 가서 또 땅을 팠더니 또 물이 나왔습니다.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가는 데마다 물줄기가 따라다니는구나. 이제 그만 괴롭히자.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같은 넉넉한 마음, 온유한 마음,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더라도 오늘 이 시간부터 결심해야 됩니다. 여유있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며 살면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아름다워집니다. 멋있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22절에 설명합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야훼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주여, 온유한 마음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9번째가 절제입니다. 절제는 셀프 컨트롤, 자신을 잘 조절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잠언서 25장 28절은 설명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마음을 잘 절제해야 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스피드 내고 싶다고 해서 막 밟으면, 절제하지 못하면 속도 위반으로 티켓도 띄고 또 사고도 나고 많은 오름이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됩니다. 특별히 운동선수들은 얼마나 절제하는지 모릅니다. 먹고 싶은 것도 몸 관리를 위해서 먹지 않고, 쉬고 싶어도 몸을 위해서, 체력을 위해서 계속 훈련을 하고, 잠자는 것, 먹는 것, 모든 것 다 절제합니다. 또 정신도 늘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도록 노력을 합니다. 이 골프한 사람은 이 정신이 무너지면, 멘탈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그래서 늘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그렇게 공을 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선수보다 우리는 더 절제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받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 표현하고 싶다고 다 표현하고, 소리 지르고 싶다고 다 소리 지르고, 싸우고 싶다고 다 싸우면 안 됩니다. 그것은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돼지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인간을 고발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먹을 것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돼지처럼 먹는다 그러는데, 절대로 돼지는 위에 7, 80%가 위가 차면 아무리 좋은 것 맛있는 것 갖다 놔도 먹질 않는데요, 과식하는 법이 없답니다. 여러분, 돼지가 많이 먹어서 배탈 났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그런데 인간들이 자기들은 절제하지 못하면서 우리 보러 돼지같이 먹는다고 하는 우리를 갖다 오히려 모독했기 때문에 고발했다. 그 예화를 보면서 실제로 우리 인간들이 절제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절제하는 동물을 들어가지고 돼지처럼 먹는다 표현한 걸 보면 참 부끄럽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가 절제의 은혜입니다. 늘 우리는 모든 면에 절제해야 됩니다. 감정도 절제하고 삶의 모습도 절제해야 됩니다. 너무나 한국은 음식물 쓰레기가 막 남아서 그 음식물을 처치하지 못합니다. 대통령 신부님과 함께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음식을 옆에 있는 분이 많이 남기니까, 딴 때는 그런 말씀 안 하시는데 음식 남기는 보고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음식물 남기지 마세요.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마음에 딱 걸립니다. 음식물 많이 남기는 것도 죄예요. 여러분, 지금부터는 남기지 말고 싹싹 긁혀가지고 절대로 남기면 안 됩니다. 특별히 뷔페 음식점 가가지고 막 이만큼 싸다가 반씩 남기면 절대 안 돼요. 먹을 만큼만 조금 가져다 먹고 피해서 딱 음식을 조절을 해야지, 절제하지 못하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범사에 절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인정받고 사람 앞에서 칭찬받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톨스토이의 글 가운데 사람에게는 어느 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비흠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바움이라는 사람인데, 농부로서 늘 넓은 땅을 갖기를 소원했습니다. 내 원이 없이 큰 땅을 가지고 농사를 져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소문을 들었는데 어느 고장에 가면 원하는 대로 땅을 준다. 그래서 그곳에 가봤더니 그 성주가 말하기를 하루 동안에 다녀올 수 있는 만큼 다녀오면 그 모든 땅을 다 1000루블에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신이 나서 다음날 아침 일찍 동이 트자마자 그곳에 가서 제가 이제 원하는 땅을 갖기 위해서 다녀오겠습니다. 출발점에서 달려나갔습니다. 그때 조건은 해지기 전에 그 조리로 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해지기 전에 한꺼번에 더 가서 반환점에 돌아오기 위해서 막 또 가고 또 갑니다. 해를 바라보면서 해가 중전에서 넘어가면 다시 되돌아가야 되니까 달려가다가 더 이상 갈 수 없을 때까지 왔을 때 다시 뒤돌아와서 해지기 전에 열심히 다시 돌아와가지고 반환점에 와서 출발점에서 탁 치고 쓰러졌는데 가보니 피토하고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의 하인이 그곳에 땅을 파고 묻어주었는데 그가 얻은 땅은 6자였습니다. 1m 80, 관 들어가는 그 땅밖에 못 얻었어요. 절제하지 못한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10절로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철저하게 자신을 절제하고 훈련해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사람 앞에 존경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과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시며 성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 세상을 변화시키기로 결심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